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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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네. 주제를 다르게 쓸 법도 한데 마치 무슨 시리즈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제목 짓는 거 제 마음이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많이 지나갔고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가정의 달 보내시느라고 고생하셨죠? 5월 하면은 이 결혼식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뭐 2건, 3건씩도 뭐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 가장 최근의 기념일이 무슨 날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지난 목요일이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또 공감대를 얻으면서 200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온전한 부부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5월 21일. 뭐 이 정도는 다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죠? 네. 5월에 있는 기념일 중에 법정 공휴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날. 어린이날만 법정 공휴일이고 나머지는 그냥 기념일. 그냥 기념일입니다. 국가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인 이 어린이들을 좀 귀하게 생각해 주자. 평소에는 그런 대접 못 받으니까 아마 그래서 어린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느 날이 가장 그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왠지 뭐 주제도 이렇고 하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가 쭉 한번 사실 둘러보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이 절대 다수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시고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부부의 관계를 경험해 보신 분, 그리고 또 앞으로 부부가 되실 분들, 우리 모두가 결혼과 이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배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 중에서도 핵심
부부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할 때 무엇을 가장 타겟팅 해가지고 삼을까? 사탄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어떤 세태를 보거나 여러 풍조를 고려했을 때 바로 이 부부관계의 파괴가 아닐까. 이 사탄은 대중매체를 죄송합니다.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부관계의 예들을 계속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불륜, 외도, 동성애, 또 이 무책임한 배우자의 어떤 상들, 또 배우자에 대한 비난, 조롱, 이런 그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면서 잘못된 부부관계가 마치 정상인 양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고 있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나요? 그 아내에게 어떤 버릴 만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까? 잠깐 배경을 살펴보시면 그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그 율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격한 한쪽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 이것이 오직 음행에 제한된다. 음행한 거, 이것으로만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부정한 어떤 그 부정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엄격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요, 아주 이 구절을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사소한 이유들까지 다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뭐 음식을 태웠을 때, 또 뭐 남편보다 지금 아내보다 더 예쁜 아내를 발견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파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엄격파였을 것 같아요? 자유파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유파였어요. 느슨한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막 옥죄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파, 힐레락파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신은 엄격파인가요? 자유파인가요? 편을 가르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그 한쪽 학파와 그 추종자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의 일종의 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서도 이와 참 유사한 이 문화적인 악법이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칠거지약. 칠거지약.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이거 보시면 막 피가 분노가 막 일어나시죠?
그래서 이 1세기 당시 유대 땅에서도 이 힐렐 학파의 느슨한 율법 해석 때문에 남편들은 사소한 이유로 이혼 증서 한 장을 써주고 아내를 쉽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회는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능력이 오늘날처럼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비난, 견뎌내기가 힘들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이 남성의 그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시되었던 어떤 일종의 기득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관습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시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구인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 왕입니다. 이 질문이 던져진 장소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인데 이곳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또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 동생의 아내랑 결혼하려고 본처를 버려요. 그 이웃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강제로 이혼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이고 이 도덕적인 이 스캔들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잘못된 이혼 또 재혼 이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목이 베어 순교 당했습니다. 이 점을 바리새인들은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만약 이쪽 편 들면 헤롯 왕가의 어떤 그들을 비판한 죄로 몰아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어떤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 훨씬 앞선 이 창세기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펴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27절 1장 27절도 나오고요. 일단 여기 펴 놓으시고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2장 24절 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이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2장을 보셨으니까 조금 앞으로 가셔가지고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최초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창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이 방금 읽었던 부분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담은 처음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이 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못 느꼈겠죠. 그는 어쩌면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이 아담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 가운데 이 아담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부족함을 먼저 느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르시죠. 예. 하나님이 오르시죠.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았다. Not good.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고 아마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잡수시고요. 바로 딱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뭘 시키셨어요? 네, 일을 시키셨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좀 지어봐라.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다 지으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야, 저 다 짝이 있네. 근데 내 옆에는 짝이 없네. 아마 아담은 그제서야 자신의 옆구리가 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과한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담이 이 부족함, 이 결핍을 스스로 느껴야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존재, 우리는 알고 있죠? 하와, 그 여자의 소중함을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것이 채워질 때 행복이 동반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100평짜리 그 대저택에 살면 월세 10평짜리 월세 살다가 20평 넘어갈 때 그 전세로 넘어갈 때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30평 내 집 마련의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결핍을 주시는 이유는 어쩌면 행복을 곁들여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드디어 이 아담이요,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해보죠. 또 해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마음이 준비가 됐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뭔가 해야겠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랑 비슷한 비슷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더 여러 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내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 말고 그 인간 수준의 또 다른 어떤 보호자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보호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 동물들한테 그 아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인간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 여자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를 아담에게로 쫙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여자를 몇 명 만드셨어요? 딱 한 명 만드셨어요. 2명, 3명, 4명 안 만드셨습니다. 1명.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여분의 여자가 없어요. 선택권이 있어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혹하죠. 선택 여지가 없어요. 아담의 근데 고백을 보십시오. 나 다른 거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아담에게서 터져 나오는 이 감격, 이 기쁨의 탄성. 하와는, 이 여자는 그 남자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는 너무나 완벽한 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 하나님이 오르시죠. 내 비어있는 옆구리, 서로를 보충케 하는 존재. 아담과 그 하와를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서로를 보충하여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결혼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가장 완벽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고요,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절대 원칙, 이 결혼과 관련된 이 부부에 대한 절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은 독립이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여 떠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언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있는 때, 바로 그때가 결혼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만약 부모의 양육과 다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여전히 소녀 같은 친구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만족이고, 그렇다면 그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우자를 돌보고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이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좀 다르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더 해놓고 뭐 이제 이런 조건들을 붙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성경이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의 기준이요, 이것은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독립이라고 했을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사춘기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누구나 겪잖아요. 그 부모님하고 막 멀어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을 하잖아요. 다 컸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서적인 독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또 경제적인 독립은 어떻습니까? 취업과 동시에 명백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공부하는 기간이 길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게다가 집값, 그죠? 직장을 얻은 후에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 갖춘 이후에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아주 깊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 저기 다른 나라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나라 많이 있거든요. 제가 중앙아시아 갔을 때 저보다 5살 많은 그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무슨 손주를 데리러 가신대요. 그래서 아들인가? 아들을 데리러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저는 계속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손주더라고요. 40대 중반인데 할머니가 되셨어. 근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뭐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직장이 있다면 결혼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 경제적 독립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집이나 차가 없을지라도, 안정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그렇다. 생각이 다르시죠? 예.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오늘 식사하시면서 토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독립의 부분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붙이자면 이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영광을 향해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더할 나위 없게 충족되었다. 여기 이제 많이 계시진 않은데 학생 청년 여러분이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독립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어리게만 보실 우리 부모님들 앞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고민하셔야겠죠. 그리고 자녀를 두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을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돼서 독립시킬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혼 관련된 두 번째 원칙, 바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배우자와의 이 강력한 육체적인 또 정서적인 영적인 결합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신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하나로 묶이는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이 신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결혼의 두 가지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산다고 다 연합인가요? 함께 그냥 있으니까 연합인가요? 결혼식을 마쳤다고 연합된 건가요?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을 계속 이뤄가야 하는 이 과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길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꿈꾸고 또 자녀를 함께 생산하고 양육하고 협력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담아놓으신 이 행복을 결혼 생활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은 방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고 6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시죠. 도장을 꽝 한 번 더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이 논쟁의 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부부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 사이에 어떤 호감에 의해서 선택하고 어떤 우리 잘 살아보자 계약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훨씬 더 정말 준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묶으신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해지 불가.
사람이 시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변화와 조건의 유분리에 따라서 사람이 임의로 깨뜨릴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 명쾌한 선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지 않죠?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무겁게 받아야죠. 네,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야, 그렇구나. 걸려들었다. 지금 한쪽 편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왜 그랬을까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혼을 얼마든지 해요. 그래도 이혼해도 돼요. 이혼해. 이렇게 권장한 법이 아니고 인간의 이 악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장치였다. 이제 이 배경을 또 좀 잠깐 봐야 되는데 당시 남편들은 이 아내를 이혼 증서 없이 길거리로 쫓아내잖아요. 그 여성은 이제 이 여자는 쫓겨났네. 간음을 했구나. 최소 간음을 했겠구나. 뭐 어떤 치명적인 흠이 있구나 하면서 돌에 맞아 돌로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이 모세는요 남편들의 이 잔인하고 악한 마음으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재혼해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했던 것이죠. 일단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여자는 음행을 저질러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끝났다. 그는 합법적인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또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쉽게 버리는 이 죄에 대한 방어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허락하거나 장려하는 본뜻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아세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남편이 흠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조건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불거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 했는데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2번 보시면 조강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조강지처.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요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혼해도 되지 않아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유가 있으면 헤어져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성격 차이, 돈 문제, 건강 문제, 고부간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 갈등, 이런 수많은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보십시오. 뭐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시대, 국가, 인종을 불문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쉽게 못 끊죠. 쉽게 못 끊어요. 근데 오늘날 부부의 관계 어떻습니까? 쉽게, 물론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충분히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다가 도저히 마음이 안 맞고 매일 다투고 힘드니까 이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제가 좀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당신 말 쉽게 하시네요. 당신은 내 맘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알코올 중독 이거 못 고치는 거 당신 모르십니까? 주식해서 재산 다 날렸는데 근데 또 주식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가족을 외면하고 부양하지 않는 저 무책임한 배우자 내가 어떻게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대화를 해보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해요. 자기 멋대로 해요. 나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거든요. 나 그런데 저 받고 싶거든요. 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그걸 참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마음들을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말씀 이러니까 너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주님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혼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결혼에 대한 순전한 뜻, 최초에 가지셨던 그 기대, 이 세상의 모든 부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지막 19장 9절입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하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 음행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이렇게 허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요,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허용이 되겠습니다. 허용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혼을 권장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가해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복음의 가치로 권면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부 관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제 아내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치려 했고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수없이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 사니까 고치는 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자신을 아내에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아내도 마찬가지로 저를 향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서 우리 결혼하신 기혼 형제 자매님들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이 부부들이 소통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저 사람 포기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죠. 어떤 마음에서 하는 말씀이신지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알죠.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런 포기했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표현을 안 써야겠다.
포기했다는 표현 안 쓰겠다. 예. 이 표현을 좀 바꿔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이건요 포기가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고 이제 조율해야 되는 거죠. 조율, 그렇죠? 서로 맞춰간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소통이다. 소통을 포기하고 서로를 향해서 계속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은 포기예요. 이거 진짜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은 관계를 낮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악화시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고 조율이겠죠. 형제님, 자매님들, 제가 당돌하게 부부간에 가정에서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20년, 30년 됐는데 이 나이에 무슨 소통이냐, 그냥 살려는 대로 살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 이거 별로 상관없어 라고 덮어두고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요? 만약 그 생각이 옳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과 행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의 짝이 필요했습니다. 조율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봅니다. 사랑, 소통, 하나됨, 함께 세워짐.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다들 하시겠죠.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까? 우리가 소통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치를 걸고 위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저런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 이게 충분할까요? 충분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 단위, 바로 가정입니다. 특히 그 가정의 핵심 관계, 부자 관계 아니에요. 네? 모자지간 아니에요. 모녀 간에 잘 지내면 된다고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의 이 핵심 관계인 이 부부가 견고해야 가정이 견고하죠. 그리고 가정이 튼튼히 서야 교회가 튼튼하죠. 교회는 막 성장하고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들이 막 다 골마가지고 악화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좀 과하게 말해서 헛성장이죠. 헛성장. 부부관계가 병들어가는데 내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다고요? 이거 대단한 착각이 아닙니까? 상담 프로그램 요즘에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떤 그 박사님의 그 상담쇼를 자주 보게 돼요. 네. 누군지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주제가 막 다양해. 그런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이 저변에요, 가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 바탕에 거의 대부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부부간의 불화가 있어요. 네, 부부간의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관계도 힘들고요, 막 모녀관계도 힘들고요, 막 사회생활도 어렵고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부부의 관계가 말씀의 기준 위에 재정립되어야 한다. 네, 말씀의 기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온전한 독립이죠.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온전한 연합. 이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더 깊은 어떤 고민과 묵상이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오히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의미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돕는 배필 없어도 돼.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필요했는데 그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그때 가면 우리 부부가 서로를 알아보겠습니까? 뭐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알아볼 것 같아요. 이 지상에서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막 같이 떠오른다고요? 그럼 어떡하지? 글쎄요. 그런 불안감 안 하지. 서로에 대한 이 완전한 이해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정말 원망스러웠던 그 당신이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다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후회나 원망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말씀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고 하죠.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우리 주님의 응원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부부를 응원하십니다. 정말 하실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바로 부부관계. 다른 사람들과 막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부부만 하나만 되면 다 이겨내잖아요.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꿈꾸고, 또 우리 귀여운 형제자매님들은 이 행복한 부부의 관계의 비결을 우리 삶으로 계속 보여주셔야겠죠. 결혼한 사람들 다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결혼 안 해. 어차피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은데, 그 이유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결혼 안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부부관계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그런 부부가 더 많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돕는 역할을 물심양면으로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부부와 또 예비 부부, 또 부부관계를 이미 경험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